다음으로는 정치, 경제 및 사상의 성숙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및 사상의 성숙기는 1789년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은 후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 130년 기간을 말합니다. 종교와 사상의 투쟁은 결국 가인의 인생관과 아벨형의 인생관을 수립하였고, 그러한 인생관을 중심하고 아벨형의 세계인 민주주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가인형의 세계인 공산주의 세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 왕국 시대에서는 교황과 국왕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때 재림주님이 오시어서 지상 천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맞기 위한 기독 왕국 시대가 못 되었기 때문에 중세 봉건 시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봉건 시대는 십자군 전쟁으로 중세인들이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해 부흥운동과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중세인들은 아주 극심한 혼돈을 겪게 됩니다. 17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제후들은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왕을 중심한 주강 집권의 절대주의 국가를 요청하면서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왕권 신수설에 의한 절대 군주 시대가 됩니다. 이러한 전제 군주 사회는 교황과 국왕이 하나 되어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실패함으로써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탄편 전제 군주 사회에서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섭리에 어긋난 것입니다. 또한 사탄편 입장에서 볼 적에도 제후들에 의하여서 여전히 시민 계급의 발전을 막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탄 입장에서도 배치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종교개혁과 문해 부흥을 통하여서 아벨형 민주주의와 가인형 민주주의의 두 사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형의 민주주의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서 형성되게 됩니다. 당시에 프랑스는 가인형의 인생관으로 말미암아서 무신론과 유물론으로 흘러가던 이 계몽 사상에 물들어 있던 시민 계급이 절대주의에 대한 모순을 자각하면서 봉건 제도의 잔해를 타파하려는 의식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시민들이 1789년 절대주의 사회의 봉건적 지배계급을 타파하면서 시민의 자유, 평등, 해방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일어난 혁명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혁명으로 인하여서 인권선언이 공표됨으로써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수립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형의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디드로나 날랑베르 같은 무신론 또는 유물론자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일으켰기 때문에 가인형의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인형의 민주주의는 신에게로 돌아가려는 인간 본성의 내적인 추구의 길을 가로막고 위적으로만 더욱 발전하면서 독일의 칼 막스와 러시아의 레닌에 의하여서 공산주의 세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실현된 민주주의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실현된 민주주의와는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영국에서 전제주의와 국교를 강화하니까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1620년에는 전제주의와 영국 국교를 강화하는 데 반발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탄압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아서 떠나가지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776년 독립국가를 수립하여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벨형의 민주주의는 위적인 시민 계급의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한 원인도 있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내적인 신앙의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민주주의는 아벨형의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산업혁명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죄 없는 사회뿐 아니라 행복한 사회 환경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내적인 천국뿐 아니라 위적인 천국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만물을 주관하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무지에 떨어짐으로 내적으로는 진리 말씀을 잃어버렸고 위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종말기에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로 인하여서 내의 양면의 무지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내적으로는 영성이 성장되어 가고 위적으로는 무지에서 벗어남으로 과학이 발달되어서 안락한 생활 환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재림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니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생활 환경이 복귀되어 가고 나아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사회의 경제 구조는 완성한 인체의 구조와 같습니다. 이 건강한 사람은 위장, 심장, 폐장이 모두 재기능을 하면서 서로 원활한 수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는 이 위장과 같은 생산이 충분해야 합니다. 또 이 심장과 같은 분배는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폐장과 같은 소비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산과 분배와 소비가 유기적인 수수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기계에 의하여 다량으로 생산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소비를 위한 식민지 개척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식민지 개척을 통하여 상품 시장 개척과 원료 공급이라는 이 수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산업혁명에 의하여서 비약적인 과학의 발달로 세계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이 일어나면서 세계는 가인 아벨 두 형의 인생관으로 양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재림주님을 맞이할 유적인 환경을 준비하는 반면 정치적으로는 세계를 민주화 공산으로 분립시키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 사회는 천일국이며 하늘 부모님주의, 즉 두익 사상에 의한 공생, 공영, 공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생은 경제적인 공동체를 뜻합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분배를 할 수 있을 만큼 생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하고 분배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합리적으로 소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본연의 공생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공영입니다. 공영은 정치적 공동체를 뜻합니다. 공영의 세계는 철저히 이타주의 세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서로 유해주면서 각기 개성과 소질에 따른 일을 하면서 권력과 명예를 공유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참사랑으로 관리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의입니다. 공의는 윤리적 공동체를 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 유일무이한 가치, 영원한 가치, 천주적 가치 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하고 보호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 친자녀, 친부모, 친형제, 자매처럼 사랑하고 위하는 세계가 공의의 세계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심정의 본체이시고 인간 역시 심정의 실체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심정적으로 참사랑하면서 심정 문화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공의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공생, 공영, 공의의 세계를 재림주 참부모님께서 이루려고 오셨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먼저 공산주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공산주의는 사탄의 비원리를 원리형으로 포장해가지고 선포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에는 심정과 참사랑이 없습니다. 고로 가인형의 인생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아벨형의 인생관의 정점이 되는 두익사상으로 민주, 공산 등 모든 사상과 주의를 심정과 참사랑의 사상으로 품고 천일국 건설을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계대전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정치, 경제, 사상 등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원인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내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당면한 현상에 대응하고 순응하기 위한 자유의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려는 내적인 자유의지에 의하여서 결정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에 세계대전은 외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상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당간복귀 섭리 역사로 볼 때는 더더욱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재림주님이 오심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행위가 세계대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재림주님은 3대 축복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3차 세계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3차 대전은 사탄과 하늘편으로 나누어져서 선악 판가리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는 사탄이 3대 축복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3대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재림주님 때에는 세계적으로 3차 대전을 통하여서 3대 축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싸움은 이 땅 뺏기 싸움, 사람 뺏기 싸움을 했습니다. 이제 재림주님 때에는 재림주님이 새 말씀, 새 진리를 가지고 오시니까 사람 마음 뺏기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편 입장에서도 3대 축복을 재림주님을 통하여 복귀하셔야 하기 때문에 소생장성 완성 이 3단계에 걸쳐서 3차 대전으로 당간복귀하시기 위하여서 3차 대전을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3차 대전은 사탄편과 하늘편이 마지막 선악 판가리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편 아벨 국가와 악편 가인 국가로 나누어져서 싸우게 됩니다. 또한 이 싸움은 알파와 오메가로 아담 가정에서의 싸움이 세계적으로 확대된 싸움으로서 아담 국가와 해와 국가와 천사당 국가로 선편 악편으로 나누어져서 싸우게 됩니다. 세계 1차 대전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동맹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이에 대하여서 기독교 국가인 협상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로 나뉘어져서 싸우게 됩니다. 싸움의 결말은 협상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패전국에서는 식민지를 다 해방시키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아벨형의 국가들이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세계적으로 복귀하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제1축복은 개성 완성이기 때문에 개성을 완성한 재림주님이 탄생하실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된 것입니다. 고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재림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되었고 재림 역사의 소생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은 기독교 박해국가인 추축국으로 독일, 일본, 이탈리아와 이에 대하여서 기독교 보호국가인 연합국으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로 나누어져서 싸우게 됩니다. 싸움의 결말은 연합국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에서는 이 승전국가들이 식민지를 독립시켜준 것입니다. 또한 패전국이 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당시 독일과 일본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재림주님이 오시어 악인들까지 참사랑으로 용서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섭리적 장성기를 넘는 전쟁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2차 대전을 하늘편이 승리함으로 하늘의 3대 축복을 장성적으로 탕감복귀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재림주님이 오시어 재림의 역사가 장성기로 들어가므로 새 진리가 선포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종교와 과학이 통일되어 가면서 평화세계의 실현을 향하여 나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아담이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시련이 세계적으로 닥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고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 유엔이 창설되었지만 세계는 공산과 민주로 완전히 양분되어 가지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한반도에도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3차 대전 역시 사탄편과 하늘편으로 나누어져서 싸우게 됩니다. 3차 대전은 가인 아벨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워왔던 역사의 모든 전쟁들을 완성완결하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3차 전쟁은 땅 뺏기 사람 뺏기 그런 싸움이 아니고 재림주님이 오셔서 새 말씀을 선포하시니 사탄은 거짓 사상을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분간하기 어렵도록 사상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위쪽으로도 역사의 모든 전쟁을 종합적으로 탄감복귀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민족과 국가와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차, 2차 대전은 세계적으로 가인, 아벨을 나누고 분립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3차 대전은 분립된 세계를 통일하기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3차로 연장되어 온 섭리 역사 전체를 탄감복귀하는 전쟁입니다. 이제 찾아오신 재림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영육 구원함을 얻고 인류 대가족 세계를 이루어야 할 마지막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3차 전쟁 중입니다. 3차 전쟁은 마음 뺏기 싸움, 사상 뺏기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책임 분담에 달렸습니다. 오신 재림주님 참 부모님을 믿고 모실 적에 하늘편이 승리하여서 사탄편까지 평화와 행복으로 구원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편에서 재림주 참 부모님을 믿고 모심에 실패하게 되면은 무력에 의한 무서운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6,000년 동안 준비하여 재림주 메시아 독생자 실체 성신을 보내주셨습니다. 6,000년 동안 연장된 섭리를 이 시대에 완전하시고자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림주 메시아 독생자 실체 성신을 알고 믿고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 분담이 참으로 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림주 메시아 독생자 실체 성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참부모님 말씀에 순응하도록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3차 대전은 하늘편이 승리하여서 하늘부모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인류 대가족 세계 천일국 완성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천일국 완성시대를 우리가 앞장서서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